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력 있는 사랑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그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식사 초대를 받고 가셨어요. 그때 그 동네에 그 죄를 지은 여자가 찾아와서 예수님 곁에 와서 눈물로 그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고, 그리고 그 발에 계속 입맞춤을 하고 그 비싼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베다니 문둥이 그 시몬의 집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과 머리에 부어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좀 비슷한 사건이라고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베다니 문둥이 시몬과 바리새인 시몬은 좀 다르고요, 막달라 마리아와 이 죄를 지은 여인과의 내용이 조금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인물은 아닙니다. 저는 이 여인을 생각할 때 요한복음 8장에 그 음행 중에 잡힌 여자 있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여자를 잡아 갖고 와서 그냥 예수님을 이제 시험을 하죠. 모세 율법에는 음행한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다가 바닥에다가 글을 씁니다. 글 쓴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아마 여러 가지 뭐 십계명이나 어떤 글을 썼을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이렇게 죄가 없는 자는 먼저 돌로 쳐라고 하는데, 그리고 글을 쓰니까 그 글을 보고 그냥 노인부터 젊은 사람까지 다 찔려가지고 거기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 죄를 안 짓고 내가 돌로 그 여자를 쳐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금슬금 다 도망가 버리죠. 예수님과 그 여자만 딱 남았을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고 보내죠. 저는 이 여자가 주님의 그 은혜를, 자기가 죽을 목숨 살려줬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가서 음행하겠습니까? 그 여자가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 시몬 집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향유를 가지고 옥합을 가지고 찾아와서 그 주님이 탕감해 준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이렇게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이 여인은 이날 주님을 처음 대면한 것이 아니고요, 전에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는 안에는 거의 성경 안에서 이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음행하다가 잡힌 그 여인이라고 저는 그렇게 추측이 되어요. 예수님께서 그 죄인이 그렇게 하는 그걸 보니까 바리새인 시몬이 속에서 아주 불쾌하고 판단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죠. 그 어떤 사람이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그걸 갚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 불쌍히 여기서 둘 다 탕감을 해줬단 말이죠. 한 데나리온이요 노동자 하루 품값이에요. 그런데 다 탕감을 해줬는데 둘 중에 누가 더 탕감해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시몬이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라고 하니까 내 판단이 옳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너는 내가 왔을 때에 내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었다. 너는 나에게 입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그치지 않고 쉬지 않고 발에 입을 맞췄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복음 7장 47절,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건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포인트가 바로 죄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주님을 적게 사랑하고 죄사함을 많이 받은 자는 주님을 많이 사랑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식사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과 죄를 지은 여인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향유를 붓던 두 사람에게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회개예요. 회개 여부. 회개 여부의 차이는요, 변화예요. 변화. 죄를 회개하면 가치관이 변화되고 마음과 행실이 변화되게 되어 있지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싫어하는 죄들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영혼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죄를 많이 탕감받을수록, 너희가 죄사함을 많이 받을수록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죄를 버린 만큼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쌓인 죄와 세상 욕심을 버린 만큼 주님의 사랑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과 진리와 연합한 만큼 우리의 마음, 생각과 어느 행실이 헌신된 사랑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버리기 전에는 자기를 사랑할 뿐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죄 속에 마귀가 살고 지배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회개하여 마귀가 떠나고 그 자리에 빛이 임하고 주님을, 내 죄를 발견해서 회개하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여 탕감받은 만큼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 버린 만큼 주님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을 향한 갈망이, 사랑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했어요. 지킨다는 것은 행한다는 게 아니고 이 마음 안에 말씀을 새기고 간직 사수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음의 말씀을 새겨서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전에 먼저 죄를 회개해서 옥토와 같은 심령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회개는 필수입니다. 회개도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으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마귀의 형상을 버리는 것은 당연하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아들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님이 일하시는데요, 옛사람의 더러운 마음에는 주님의 순결한 사랑이 부어지지 않습니다. 설령 그 사랑을 받는다 해도 욕심이 그 사랑을 밀어내기 때문에 얼마 못 가서 다 잃어버리게 돼요. 자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옛사람으로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고 진리도 마음에 간직할 수 없습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이지 않고는 새 마음의 말씀을 새겨서 예수님의 사랑과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